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단순한 믿음,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5세의 소년이 3m 거구인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헤브론 산지, 정말 정복하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해야 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끝내 애굽의 이방 땅에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서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한순간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거의 3년여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기 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만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실에 안주했다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제하기만 해도요, 바울은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지만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확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한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줬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TV에 방영됐었어요. 무한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모한 도전.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요, 무모한 도전들에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요, 지하철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철과 달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표두르 선수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격투가와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조정을 훈련받아가지고요, 실제 조정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도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하는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낸 고 강석규 박사가 95세에 쓴 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었습니다. 강석규 박사가 쓴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는 날, 지난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이 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석규 박사님의 수기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95세예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바라보면서 어학 공부에 도전을 한 거예요. 오해만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동갑이에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도전을 할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103세에, 그것도 오래 사신 거죠. 103세에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시도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가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서은이 안수이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서울을 오가면서요, 이야기 할머니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 서은이 안수이사님이 동아구연에 은사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는 안 해요. 빨리 애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서은이 수사님이 뭐 하고 있냐면요, 유튜브 방송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시편을 영어로 그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부터. 조회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입니까? 61세에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요,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주보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요, 그 침상에서 그 토요일에 주보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광고를 보고요, 교회 행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저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찮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믿음의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찮은 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밤 사경은 깊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유령이 나타났다 라면서 크게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두려워 떨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베드로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계신 그곳까지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청이 결코 아닙니다.
밤 사경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아유, 주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저희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서 속히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이라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만은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베드로의 요청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닷속을 뛰어낼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과부예요. 6.25 전쟁 후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분은요, 동태 장사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짓고 죽게 해주세요. 그 여집사님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동태를 팔았는데요, 동태 팔아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의 소원을 놓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그 동태장사 여집사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주머니랑 자기가 갖고 있는 동태 한 상자랑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동전이란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저 주다시피 그 동태 한 상자를 줬어요. 그 집에 와서 그 동전 주머니 열어보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헤아리다 보니까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해요. 조그마한 건데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져다 줍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목사님 보기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인사동에 골동품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요. 그랬더니요,
그 골동품 사장이 그 물건을 보자마자 10만 원을 주겠대요. 10만 원. 1950년대 당시에 10만 원이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다짜고짜 10만 원 줄 테니까 팔라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 물건이 아니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1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알아서 산 거죠. 이것이 정말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끝내 이제 골동품 가게 주인이 600만 원까지 부르고 더 이상 못 준다고 하니까요 600만 원에 팔고 그것을 울산에 내려가지고 여리사님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여리사님이 그 돈을 받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군요. 그러면서요 그 6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떼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해 주십시오 하고 3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그 할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감사하다면서 그 100만 원을 드려요. 그 남은 20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울산 앞바다에 있는 모래자갈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150만 원 주고 그 쓸모없는 땅을 사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조짐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쓸모없는 땅을 사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도중에요 어떤 두 신사가 자가용을 끌고 집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 가방을 열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래 자갈밭을 1,000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 땅이요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또 뭔가를 직감을 해요. 안 팔아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1억을 갖고 옵니다. 150만 원이 1억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요. 2억 드리겠습니다. 안 판대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29억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150만 원 땅이 29억이 된 거예요. 나중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 되냐면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의 소원을 귀히 여기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다시 29억 가운데 2억을 다시 성전에 바치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남은 27억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요 또 땅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을 또 샀어요. 그랬더니요 몇 년 후에 그 땅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집사가 꿈을 꿨어요. 동태장사 하면서 과부로 홀로 살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를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동태장사를 해서는요 결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집사가 성전 건축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본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물결의 바람의 풍랑에 그렇게 흩날리는 물결을 봤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출렁이는 그 물결을 바라볼 때에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렁이는 물결을 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밤 사경에
그 풍랑보다 중요한 것이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아픈 데만 생각하게 해요. 내 자녀들의 문제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일터의 문제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는 죽겠는데, 그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게 해요. 사단마귀는 이렇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 공포에 갇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다급한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가면서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 물결치던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다.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밤 사경에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은 주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곧장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배에 계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까지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났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합니까? 아플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밤 사경이요, 결코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모함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요, 지금 요셉에게 밤 사경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봉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결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고요, 태양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옴으로 노예의 신분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이 형통케 됨을 보게 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억울하게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므로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요,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때마침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비록 자기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보디발은요, 요셉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가만 보니까요, 이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요셉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사명은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으면요, 그 얼굴빛만 봐도 그들이 무슨 근심이 있는지 궁금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요, 신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이방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감옥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그 밤사경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도, 간수장도,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애굽왕 바로도 요셉의 믿음을,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복잡합니까?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진 사람이 복잡해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염려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요, 그 마음이 나눠지고 나눠져서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하자 무리를 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기적이 꼭 필요한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늘의 주님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태장사 여리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열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